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고 생명이 충만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때같이 내가 범사에 잘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지적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이 완전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0이 되셔서 요단강에 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곧장 복음을 전가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 크게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손을 대는 사람들은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깊은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니까 유대교의 전통적인 지도자들인 유대인들과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은 굉장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리새 교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 교인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문자 한자 한자 버리지 않고 다 믿는 율법주의 중에도 가장 깊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서성되는 니고데모가 있는데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리새 교인이지만은 그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정직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저녁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서 묵으신다는 말을 듣고 어둠을 이용해서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인사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크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말 하지 않고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대체고짜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상당히 충격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넌지시 보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 경험이 극히 하나님과 자기 개인 간에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알 수 없는 같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생활 속에서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고 하는데 그게 어떠냐 몰라서 다시 주님을 쳐다보고 있으니 주님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알지.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뱀을 보내며 뱀이 많은 사람을 물어서 죽였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는 자마다 용서받고 고침받을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세우니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유대인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바로 그 뱀과 같이 높이 매달릴 터인데 나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높이 달려서 우리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에 매달아 놓은 구리뱀을 보면 다 용서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어떠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도 장대에 아닌 십자가에 높이 달려 제물이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제도와 조직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모른다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가 자기 구주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가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에 이상스러운 생각이 생깁니다.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사는가? 저는 17살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믿음이 좀 높았다가 낮았다가는 해도 안 믿고는 살 수 있다고 생각 못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내가 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저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지, 믿지 않고는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오늘 50년이 넘도록 믿고 주의 사업을 해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왜 인생에서 살며 어떻게 사는지 대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에서 노연할 길도 없고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죽음의 공포는 늘 닥쳐오고 그런 가운데 내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와 계심으로 잘 믿을 때도 있고 좀 못 믿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느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꾸짖고 교훈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교회 와 있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동안이 구약 4,000년이 걸렸습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정면에 나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구주로서 나섰을 때 아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뒤로 물러가고 성령님도 예수님 뒤에 서서 역사할 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아들 시대에 구주로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제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는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된 것도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친자녀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다.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종교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새끼를 넣으면 개 생명을 얻지 않아요. 벌레는 벌레의 생명을 얻습니다. 개가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넘치도록 축복을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요.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받아서 살지만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졌고 세상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고 죽을 생명에서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되었으니 놀라운 변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거역되는 것이 들어오면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의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았는데 이젠 죄를 지으면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라.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원수이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된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꾸짖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평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고통스럽고 불안하면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없애려고 짓누르니까 고통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몸의 부분을 압박을 가해서 피가 통하지 않게 하면 그 곳이 썩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죄는 마귀의 생명입니다. 마귀의 생명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억압을 당하고 역사할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자체백하고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와서 하늘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시편 66편 18절에 말했는데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거들랑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 문을 열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 귀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좌우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리고 못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흘려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자연 환경을 보면 깨닫는 일이 많습니다. 요사이 매미가 많이 울지 않아요. 매미가 우는 곳에 가보면 나무에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간 매미 껍질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매미만 그런 거 아니라 바다 개 같은 것은 5년간 바다에서 살면서
몸을 몇 번 벗어나야 되느냐? 25번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피를 안 하면은 몸 속에서 자꾸 자라나고 밑에 껍데기는 딱딱하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자꾸 자라나는 몸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또 자라나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라나고, 잠자리도 보면 물에서 애벌레가 나와서 자라서 몸을 벗고 잠자리가 되고 또 나비가 되고, 벗어버려야 되지 입고는 그대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 뭘 벗느냐?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를 입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자라려고 해도 죄의 그돛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적해 주시면 곧장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꼭 하는 말은 너는 죄를 자꾸 짓기 때문에 아무리 벗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1년 동안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벗지, 그때마다 붙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흉악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허약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자라도록 내버려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곧장 회개해버려요. 그러면 회개한 죄는 성령께서 내 몰아쳐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죄에서 승리하고 노연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개한다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위하여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탈피의 과정인 회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기를 몇 번이나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그럽니다. 몇 번이나 죄를 지어야 용서하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번 헤아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없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한 것이므로 그 가격 차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 던져서 그 별 가치 없는 인간을 구속하셨으니 얼마나 대가가 큽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7번씩 70번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하루에 7번씩 70번 잘못했다고 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모르겠다. 죄도 어느 정도 말이지 직업적으로 지으시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용서하냐?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7번씩 70번 용서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용서해줘야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7번만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하루에 7번씩 70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없이 용서해 줄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제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나 삐뚤어진 성격으로 잘못된 회방을 많이 하는 허물진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좌우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은 병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기나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하는데 병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에 들어와서 가난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 미워하는 여러 가지를 척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는 반드시 죄와 허물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교회에 있으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려면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교회에서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병을 하나님 똑같이 미워하고 가난을 미워하고 저주를 미워하고 그 다음 죽음을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철저히 같이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밖에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졌죠.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한 교회에 80만 성도가 모였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야기 들어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쉬운 것으로 생각하느냐? 쉽지 않지요. 80만이 한 교회에 모인다는 것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면 내가 거기 와서 일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용서를 좋아하고 의로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거룩하게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에 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건강을 얻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구원받은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서 사람들마다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와 허물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병을 나도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는 저주와 가난을 나도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망의 세력을 나도 미워한다. 하나님이 용서와 의를 좋아하시니 나도 용서와 의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좋아하시니 나도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저주를 미워하시니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이 영생을 기뻐하시니 나도 영생을 기뻐한다. 보십시오. 하나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니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편이지요. 사람이 똑 부러지고 뚜렷하게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갈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찬송이나 부르고 예배나 보고 집에 돌아가면 그런 것을 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리벙벙하고다가 세월 다 보내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에 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병을 내가 쫓기 위해서 간다. 저주를 물리치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자기의 행함을 알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의로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로서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 그 다음에 의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과거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심으로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는 마귀가 아무리 와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내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런 자격을 만들어야 천당 간다면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으므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에 있는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되고, 마귀가 와서 참수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더라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데 이렇게 철저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셔서도 죄가 한 점도 안 보이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가 와도 입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것을 그처럼 말갛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보혈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요. 우리 한번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을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약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으로 드히게 말티는 것 보혈을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이 예수님의 피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이 보혈이 가서 여러분의 죄를 뿌리도 없이 제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마귀가 죄를 가져오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도록 기도를 하면은 보혈이 있는 곳에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큰 은혜가 다가온다고 무엇을 보아서 하느냐? 보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부활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믿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신해서 죽은 것보다 더 깊이 우리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무덤에 함께 들어가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천국 내 천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학과 철학 이상으로 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등록 신자 신문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좀처럼 그거 없지만은 외국에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호적에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하기 전에 세례 문답처럼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이제 문답을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다음 문답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전에보다 더 훨씬 죄가 많다고 인정합니다. 믿기 전에 죄인이라고 인정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더니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따라갔지요. 죄가 도망을 치면 못 도망치려고 뒤에 열심으로 따라가서 죄를 붙잡았지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을 치는데 죄가 자꾸 날 따라오고 있죠. 옛날에는 죄가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내가 죄를 더 따라갔는데, 이제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죄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목사님이 입이 딱 막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자매와 같이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을 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되게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을 죄로부터 도망을 친다는 말로 이 자매님이 사용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변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면 거듭난 사람이 체험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거듭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할 때가 있지만 보통은 사랑을 잘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좀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가 많은데, 그러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뭐 별나게 사랑한다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만 사랑하니까, 난 그렇게 못하니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두 사람 모였을 때 이웃의 허물을 자꾸 덜치워내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큰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이니까, 여러분 가차에 있으니까 서로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뭐 십리 백리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사랑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변명해준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웃에,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은 아내가 이웃이고, 아내는 남편이 이웃이고, 자식이 이웃이고, 부모가 이웃이고, 형제간이 이웃이고, 이웃이 바로 곁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저도 늘 제 스스로를 보면은 이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웃에 대한 흉을 보면 제가 듣고 있단 말입니다. 요사이는 가끔 가다가 그 말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좋지 않았습니다, 덮어주십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보통 때는 그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를 흉 보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목사들은 목사끼리 모여서 흉을 보는데, 흉을 덮어주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남의 흉을 보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것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덮어주고 말리고 흉을 보지 못하게 하고 허물을 제하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친척, 이웃 그렇게 나가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잘못을 덮어주면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을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들어 누웠었을 때 함이 흉을 봤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빨가벗고 술 취해서 누웠다고 욕을 하고 형제들에게 흉을 보고 얼마나 그렇게 셈과 야벳이 듣기 싫어서 아버지 옷을 구해가지고서 가지고 두 사람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끔 가다 생각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겠노? 밑을 내려다봐야 아버지가 보일 것인데 함도 아버지 빨가벗은 것을 보고 셈과 야벳도 아버지가 덮으려니까 봤지만은 태도가 겸손하게 가서 아버지의 옷을 덮어드렸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나셔서 함은 저주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오늘날 우리가 지도를 펼쳐서 보면은 셈 족속도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고 야벳도 크게 복을 받았으나 함 자녀들은 식민지 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부모 흉보지 말고 자녀 흉보지 말고 이웃도 흉보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군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보십시오. 다 긍정적이지요. 권면에서 잘 되게 하고 게으른 자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권계해주고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좋지 격려하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이웃과 나누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들을 보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가 나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먹여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고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언제 우리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데를 못 봤는데요. 너희 이웃에 지극히 적은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해준 것이 내게 해준 것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받들어 드리는 것은
바로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일을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특별히 큰 일을 해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일을 이웃에게 해서 도와주면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이 한 것, 예수님께 해주신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격려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할 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밖으로 넘쳐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인지 나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 수족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늘나라의 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가져야 물건을 팔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없이 물건을 팔고 사지 못하지요. 하늘나라는 돈은 믿음입니다. 지고 큰 일을 전부 믿음으로 드리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나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부자고 하늘나라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믿음의 가난한 사람인데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생한 사람은 그 중생한 성격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성격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죽을 각오하고 믿어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을 바라고 믿음과 우연을 바라고 있으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응답을 받아서 훌륭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받아서 잠시 동안 기다려 보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겠는가 안 믿겠는가. 조금 있다가 주님께 도로 내어달라고 받아서 나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짐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주님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주님 도로 내놓으십시오. 내가 돌봐야지. 주님만 믿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요. 주님은 여러분 맡겨놓으면 도와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께서 네가 맡겼으니 내가 다 했는데 왜 저거 도로 내놓으려고 그러냐. 안 돼. 안 내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로 도로 받아낼 수도 없고 주님이 맡아줄 수도 없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놓으면 떨어지면 낙동강 하면서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죽을 힘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면 살지 싶어도 안 됩니다.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물에 막혀버리면 뜹니다. 다음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지거들랑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막혀버리면 다른 사람이 건져러 올 때까지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겠다고 막 물과 싸우면 나중에 건지러 오면 온데간데 없어요. 깔아앉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꾀를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탐욕과 교만을 이기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꾀라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악한 꾀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요.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를 대적하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오만한 자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다가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겸비하게 낮아서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여러분을 돌봐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천국을 마음에 굳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는 것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제일 내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해 주려고 여러 가지 의식과 유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율례와 고통을 주는 것은 잘 되라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 어려운 일을 시켜도 결국은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나쁜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라가서 처음에 보기에는 달콤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과에는 가서는 절대로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과 같이 하면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목자로서 좋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언제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죽음의 저편에까지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까지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진실한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신 것조차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도록 하늘에 다 간직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살리는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는 말할 필요 없이 좋고 원대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며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성전 삼고 와 계시고, 그 결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죄와 허물을 미워하십시다. 병을 미워하십시다. 저주와 가난을 미워하십시다. 죽음과 멸망을, 지옥을 미워하십시다. 왜냐? 하나님이 이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거룩함을 사랑하십시다. 건강을 사랑하십시다. 축복과 번영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사랑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목사들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한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왜 교회가 안 됩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 여러분 목회할 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같이 일해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와 허물을 미워하십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병을 미워하는데 왜 병자를 고치려고 기도 안 합니까? 왜 저주와 가난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저주와 가난을 미워하니까 같이 미워해야지요. 지옥과 멸망을 경고해야지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말 같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마다 부흥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감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설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은 몸이 아프신 분은 오늘 나으러 왔죠? 예수님도 여러분 낫기를 원하시고 저도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낫기를 원하고 그러면 낫는 것이 뭐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를 가지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믿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믿고 그 다음 이웃이 믿는 믿음의 잔치를 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 귀신들은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추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모든 병은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과거에도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도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건강하게 될지어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 자들, 주님께서 이 짐을 이미 맡아주셨사오니 주께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주지 않아서 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백성들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기적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이끌어 주심이 성회에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